그를 사랑하는 바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거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또다시 예수님이 또 죽으실 이유가 없이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적 의미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물을 갖고 성소로 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서 거기다가 우리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 그럽니다. 그건 축복의 안수가 아니고 전가의 안수입니다. 내 죄가, 내 생명이 이 양에게 또는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를 끌고 온,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이 그 소나 양을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다 속함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나의 생명이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걸까요? 소나 양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는 것으로 그래 너가 죽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사는 거야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같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면 또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뭘 또 말해 다 아는 걸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신기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나도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 안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의사였다가 이제 신학을 하나님의 부르실 가운데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의사 대학생 시절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술 실습을 하는데 사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 개를 잡아놓고 한다고 합니다. 마취를 시켜놓고 배를 갈라놓고 이제 막 거기서 뭐 이건 뭐고 이걸 꺼낸다는 거예요. 그 다 이제 꺼내고 나면 그럼 마지막에 그거를 안락사시키는 당번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이제 안락사시키면 걔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수술 연습을 하다가 안락사시키는 당번이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뒤에서 으르렁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배는 다 갈라졌고 내장은 막 끊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하더니 깨난 거 눈을 반쯤 뜨고서 예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어갖고 이제 안락사 간데 으르렁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러더니 거기서 보둥보둥 거리다가 수술대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거예요. 온통 그 수술실을 연습하는 곳이요. 그걸 피치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야, 이 의사 이거 못해 먹을 짓이구나. 그래갖고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지고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피투성이 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분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속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기가 안 죽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자아는 살아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해요. 만약 이 사람이 결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알아눕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또 열심을 낸다. 제가 여러 사람 상처 줄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아가 안 죽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안 죽었는데 열심을 안 내면 쥐죽은 듯이 있으니까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근데 자아가 안 죽었는데 열심을 내요. 불을 받아요. 그럼 막 뛰어다녀요. 뭐 이것저것 다 자충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자아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뭐죠?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자아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자아예요. 자기가 틀리게 행동한다고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틀렸어. 근데 이 사람이 맞았어. 그러면 둘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뭘 합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40 넘은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한테 혼을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생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말을 하면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못 따라서 그렇지 이게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대는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자가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문제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쪽 사람의 얘기를 또 다시 들어보면 반대쪽이 나쁜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갖고 자기가 옳으니까 옳은 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왜 봉사하다가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게 옳은 건데.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요. 이게 보통 문제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말을 하다가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아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로 사냐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아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아를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자하고 몸 이 두 가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자하고 몸이 살아있었는데 그럼 이 자는 뭡니까? 몸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세상 풍조를 이끄는 마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만 마귀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 욕심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귀에 음악의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싸워요. 자기 입술에 안 맞아요. 그래서 싸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개가 피칠하고 다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으르렁거리고 피칠해갖고 죽지 않고서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온통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찬양단, 악기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사들한테도 셀장에게도 또 다른 봉사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따라서 자기 머리, 자기 귀, 자기 입, 자기 눈 이거에 보기 좋은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대로 안 되니까 그게 분노가 나오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왜 내가 나의 옳은 것대로 주장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아예요. 우리는 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근데 이걸 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가정으로 가서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남편을 향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말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말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들도 보면 참 조잡한 것 같고 싸웁니다. 치약 어떻게 썼느냐, 뭐 양말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에 원하는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죽었다고 인정이 돼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량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아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여야 돼. 나는 내가 죽어야 돼. 나만 죽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해. 나만 죽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성질이 팍 올라올 때 이놈의 자아가 죽어야 돼.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때 이놈의 자아가 죽어야 돼가 아니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아가 죽었음이 어느 날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포하고자 할 때 선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죽은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오늘 하루 종일을 봐도 죽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세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화난 거, 뭐 미워한 거, 음란이 일어난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했던 일들이 너무 많지. 이게 내가 자아가 죽었다면 이렇게 했느냐. 살아있으면 이 모양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정말 믿어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 나의 죄가 다 속량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러니 내 안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육체에 붙어서 내가 이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는 그날까지 음란은 올라오고요. 미움도 올라오고요. 분노도 올라와요.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고 이제 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갈등들에 놓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단지 죄와 나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우리 자아가 뭐예요? 육체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끌면 거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죄의 종으로 있던 내 자아는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아와 몸만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는 몸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는 예전에 죄의 종으로 있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전히 죄에 익숙한 몸이에요.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 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있지만 우리 자아가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죄를 향해서 아니야. 나는 너 명령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거절할 능력이 있어. 나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긴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 둘이 지금 너 마음속에 같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이것을 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죄를 거절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의 욕구, 죄의 본성은 우리의 육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졌어.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를 졌어. 아, 내가 안 짓고 싶은데도 그랬어. 이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지 하고 만약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이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씻어줬는데,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줬는데 왜 너는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죄의 욕구가 내게 올라오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나를 의의 병기로 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지면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것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더 놀라운 사실, 구약에는 없었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봅시다.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엔 안 계시네,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 욕을 하시기 바라요. 되시는 분들은 예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이 쑥 나왔다. 그 사람 지금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부담스럽죠. 아니, 그게 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가 해도 부담스러워요. 화가 바짝 올라와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너무 쉬워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월급이 오병이어면,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2만 명 정도는 먹일 만큼의 폭발적인 역사가, 부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감기 정도는, 독감 정도는 쉽게 고침받아야 되고, 자기 자녀가 어디 아프면 손만 얹으면, 성경 보니까 손만 얹으면 나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물 위로 걷든지, 최소한 물 위로 못 걸으면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는 말고, 아니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검증을 해봐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셔서 포도주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계셨어요. 그런데도 포도주는 끊어지고 잔치는 망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거기서 증명이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 포도주가 끊어졌어.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 때 아니야. 그런데도 나가서 믿음으로 말해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들어. 그러고 가요.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예수님이 귀가 얼마나 밝으신 분이 그걸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옛날 집이라는 게 뭐 무슨 방음장치가 확실히 돼 있겠어요. 다 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방문을 열고 딱 나와요. 제자들이 종들이 쫙 모였어요. 그랬더니 결례 항아리에 물 다 채워라. 그랬더니 뭐 결례 항아리는 사실은 손 닦는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다 채워놓으면 그 물 어떻게 해요? 다 비워놔야 되는데 얼마나 큰 수고예요. 근데 종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채워요. 아마 결례 항아리가 아니고 다른 거가 있어도 다른 거 좀 이상한 거 예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채워라. 채웠어요. 채우고 난 다음에 그거 떠다가 갖고 연회장 하는 사람한테 가서 줘라. 물이 바뀌어 포도주 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분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의 모든 죄는 씻김 받았고 속량 받았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예수님의 살아 계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나의 삶에 재현되지 않을까? 이유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손님으로 대우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손님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그럼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막연하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난 믿고 그분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에 손님이 아니라 손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 가면 얼마나 저를 환영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대신방 때도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너무 환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환영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목사님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앉을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기 말고 딴 데 앉으면 다 당황해요. 거기 꼭 앉아야 돼. 앉아갖고 꼼짝 못해. 제가 앉아갖고 갑자기 일어나갖고 방들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난리나. 한 번은 어떤 집은 신방을 갔다가 있다가 아이가 그 센스 없이 아이가 건너방 문을 찔끔 열었는데 문 안에서 막 쏟아서 나오려고 지금.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문 닫아! 막 제가 만약에 거기서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농 같은 거 열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는 목사님 무례하시다 이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집 주인이면 그거 못해요? 손님이니까. 귀한 손님이겠죠. 예수님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손님이지만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뭔가를 할 때마다 꼭 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그에게 맡겨서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안 되는 일을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부담스럽다고.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분이 자유롭게 내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언제부터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나와서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막
휘둘러 놓을까 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까 봐 주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계세요. 이것은 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은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랑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실 건지 주인으로 모실 건지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결정이에요. 손님으로 모시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손님 기억합니까? 다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이름. 꼭 가면 이름 적어야 돼요. 괜히 돈만 내고 이름 안 적어놓으면 그럼 자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부는, 신랑은 기억합니까? 아니, 그쪽 신랑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부 신랑일 때 반대쪽에 섰던 그 내가 신랑이면 신부, 신부였으면 신랑, 이런 거 기억합니까? 이게 기억이 안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암흑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거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손님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손님이야.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 집에 손님 온 거 다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도 맞는 거지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를 씻어준 거, 내가 죽은 것, 내가 다시 살아난 것, 내 안에 주님 계신 것,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할 게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이거 사실 나오는 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요. 교회를 나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쳐놨느냐.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씻어졌어요. 내가 이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씻어 받았어요. 이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뭐 한 거? 그래서 너가 죽은 거야. 그거 아직 구원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살았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아직 구원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그거 믿어요. 그래, 알아. 근데 아직 구원 아니야. 뭐가 구원이라고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꼬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꼬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형태가 뭐라고? 예수님의 머리, 내가 몸.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꼬루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교회라는 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한 몸 된 나, 지체들과 한 몸 된 나, 교회. 이게 구원받은 첫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교회가 옵션이 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죽었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나셨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합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첫걸음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교회가 된 것이고요. 이제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처음부터 이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다 시기 와서 죄 사함 받아서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 없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이 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말도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말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뭐예요? 믿든지 말든지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첫 발을 띄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눈이 열려서 교회가 보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대적을 하겠어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된 건데 예수님이 나를 교회로 만드신 건데 이게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서 산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악한 마귀의 도전들이 굉장히 간악하고 교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그냥 맨날 우리를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자꾸 힘드니까 이쪽에도 자꾸 우리라고 저쪽에도 우리라고 그러고 힘드니까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그냥 세중앙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정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다 우리가 쓰는 건데. 그건 불법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교회들은 찾아가서 전화를 하십시오. 이름 바꿔야 된다고. 다 우리 교회죠 뭐. 그러면 남의 교회가 어딨냐고. 하긴 뭐 불국사 침례교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에 가면 불국사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 이름 갖고 보통 자기 교회 이름을 정하니까 불국사 침례교회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 교회 이름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불국사 침례교회의 부흥을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국사의 부흥인지 침례교회의 부흥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이 무리를 세중앙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19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봉사지가 아니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로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나로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색해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합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눈이 띄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왜 교회가 그래?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왜 성태기는 그래? 그걸 또 남한테 얘기해. 자기 혼자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왜 성태기는 그래?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가는 거야.
너 혼자 얘기해, 너 혼자. 왜? 내가 교회인데 어디 가서 누군가 교회는 뭐해? 왜 뭔 심지어는 뭐 저 교회는 뭐야? 저 교회는 뭐야? 왜 남의 교회에서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된 거예요. 나와 형제들, 지체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주님과의 결합이 힘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나 그렇게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역을 내려놓겠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있는 이 관계가 자꾸 어색하고 힘들어요.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떠난 건 뭐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 군집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은 성도지 라고 생각을 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지 이걸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된 것, 나와 지체들이 한 몸 된 것,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교제 공동체를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구원이 망가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1200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군집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 자기가 잃어버린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걸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나와 지금 연합돼 있다고. 나와 형제 자매들이 지체가 연합돼 있다고. 이게 믿어져야 구원인데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다 상실한 거예요. 마지막 날 택자까지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잘못된 지식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져서 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오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망쳐놓은 거예요. 왜 이 설교가 좋았을까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청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과거에 제가 다 씻김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살려고는 부담이 되니까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쉬운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평생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내가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지체들도 함께 몸이 된 내가 바로 교회구나. 우리가 바로 교회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피로 모여있는 우리구나. 이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약속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 대한 약속인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멘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이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솜털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것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니까. 내가 교회구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구나. 혼자 있는 교회는 없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주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신앙이 있다고. 나홀로 신앙.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구원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할까? 근데 이거 아니었나? 너는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 가. 그거 아니었나요, 주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말을 놓고 왜 이쪽에서는 쉽게 말, 이쪽에서는 어렵게 말했느냐, 왜 이쪽에서는 쉽게 구원받는 것처럼 해놨다가 이쪽에는 어렵게 구원받는 것처럼 해놨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살겠어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조심조심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근데 이것을 왜 다른 말씀처럼 여겨놨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이 된 것입니다. 비록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믿고 고백하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배워야 돼요. 왜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게 나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그게 나니까. 이제 나로서는 못 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삶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살면 지옥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면 지옥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교회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나라는 걸 알고,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인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는 교회가 과연 뭔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의 칭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런 거.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가정 문제 지금 해결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사업 문제 이제 해결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 그럼 내 병 치료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 안에서는 질문이 딴 질문이 나오죠? 머릿속에 딴 게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 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말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입 한 번 뻗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온통 딴 것만 들어있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것을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어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상황, 또 뭐 몸의 질병, 뭐 등등 뭐 뭐든지 물질적인 문제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받아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 말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할 때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병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붙잡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나라의 지금 꿈은 이스라엘의 이 그 로마에게 복정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또 벗어나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동하는 말이 지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삶 속에 있었던 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이걸 언제쯤 주님이 해결하실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알 바 아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매 시간마다 교회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육체적 문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 소망, 비전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산다는 말은 딱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 너무 힘듭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게 정말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 바 아니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돈 문제 있습니까? 내가 알 바 아니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기 인생의 어떤 길이 열려야 되는 문제, 내가 알 바 아니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정말 이걸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포기해서가 아니라,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때와 기한을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딱 콘크리트 벽처럼 있어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언제, 이 문제 언제. 여러분, 그거는 자기로서 사는 거예요. 교회로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알 바 아니다. 이 문제들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 정도 소리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리를 팍 터뜨려서 지금 견디지 못하는 그 삶의 그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오늘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바 아니다.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바 아니라고 할 만큼 주님이 믿어지면 그게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 없이 내 문제니까 내가 처리해야지. 이건 아직도 자기가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할 바 아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할 바 아니다.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내가 할 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주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믿음이 돼서 그러다가 뭔가 내가 할 바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뭔가 전화 한 통 걸려서 가능성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만 들면 잠깐만. 주여 이제부터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연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뭐 또 기도가 또 바뀌고. 진짜 그렇게 팔랑팔랑 얄팍하게 밴댕이도 아니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할 바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이 하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일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알 바 아닌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게 분명한 명령을 주셔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때부터 그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도 주의 일인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의 놓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의 일. 그게 돼야지만 되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지도 말라. 기도도 말라는 거야. 기도도. 그런데 죽으라고 불순종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 돈을.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더 이상 기도 안 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응답을 안 하는 게 못하는 거라니까. 자꾸 예수님이 손님이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십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이제는 그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이 시키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걸로 보면서 우리 아이는 뭐 우리 과장은 뭐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왜 이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정하냐고요. 주님이 정하는 거지.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기능을 오늘부터 정지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순종의 기능만이 작동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은 내 일 아니야.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 보고 시킨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일은 내 알 바 아닙니다 하고 나의 모든 관심을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는 일에 맞추는 것. 이게 교회로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회로서. 여러분들 교회로서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군인으로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생활이 지금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경기자가 법대로 농부가 수고하고 가장 먼저 걸리는 거. 어떻게 지금 내 삶이 있는데 군사처럼. 이 일은 내 알 바 아니오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되는 사람이 이걸 안 하겠어요? 자기로 살면 안 돼요. 교회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기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건 내 일이야. 그래서 심지어 주님도 못 건드리는 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나 해줘야지 딴소리 못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해왔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 안에 배심원들이 있어요. 이 배심원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가 마귀예요.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이 예수예요.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성령이에요. 이 법정에서 재판을 벌일 때 검사가 예수를 끌고 와서 세상 사람 앞에 예수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죄를 읊어요. 배심원들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거기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불려간 거예요. 근데 증인으로 불려가서 예수 뭐 했냐? 예수가 어떻게 했냐? 그러길래요. 예수님 믿다가 인생 망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신경 쓰고 예수 믿어요. 뭐 자꾸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완전히 가정이 거덜났어요. 막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심원들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는 믿을 게 안 돼. 자, 그랬을 때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검사한테 매수된 증인이에요. 변호사가 불렀는데 엉뚱한 소리. 검사한테 매수된 증인. 그 검사가 누구라고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한테 매수된 증인. 이거를 영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결국 시험 들었고 투덜투덜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 옆에 세상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배심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투덜투덜 힘들어 죽겠어. 이건 뭐예요? 다 마귀한테 매수된. 그런 사람 뭐라 그래? 간첩이 간첩. 평생 그렇게 사는 증인이라면 그 증인을 불러낸 성령도 그 증인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그 증인이 부끄러울까. 시험 든 건 정상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자기 마음속에 속상하고 섭섭함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법정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배심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회사에서 지역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거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증인이라고요. 증인.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얼굴과 말과 생각을 갖고 사는지. 간첩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갔다가 삐끗 넘어져서 간첩질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지친다고 말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봐도 너 지치겠다. 이렇게 평생 살면 그게 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고난을 받은 일에 있어서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지금 증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요. 예수님 왜 일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툭 찌르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교회로 사는 삶이고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그냥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이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알 바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평생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을 증인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그대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맞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럼 내가 이제 교회로 사는 삶인데, 나는 죽고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내 삶이 첫걸음이 뭐예요? 교회로 사는 내 삶은 주님 앞에서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수많은 일들에서 내 알 바 아닙니다. 이 믿음, 진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이 믿음,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서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왜 살아요? 도대체 그런 삶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 속에 가능합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못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야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은 주님 맘대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사마리아고 땅끝입니다. 거기서 증인 되십시오. 거기서 예수의 증인 되십시오. 내가 살아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시키는 모든 것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환받았다, 성령 안에서 나는 증인될 것이다, 성령으로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